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2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되었지만 본래의 주제는 이제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것, 특히 여러분 32절이 오늘 주제의 말씀이 될 것인데요.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는 것, 이것은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말로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상당히 이것이 큰 죄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특별히 여러분 32절에 보면 거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거역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말로 거역하는 겁니다. 말이라도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 거역이라고 하는 것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 거부하는 것인데 이것을 행동이 아니라 말이라도 그것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성령을 거역한다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22절부터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눈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런 표현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바로 메시아라는 의미죠.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니까요. 이렇게 놀라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못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귀신이 쫓겨나간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신데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지금 바꿔버린 겁니다. 귀신 나가는 것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령께서 쫓아내신 것인데 귀신의 힘을 입었다고 하니까 성령이 바알세불이 된 것이죠. 완전히 이거는 바뀌어도 너무 바뀐 겁니다.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셨다는 그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건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거기다가 찬물을 그냥 끼얹으면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가운데에 이 주님의 역사의 가운데에 반대되는 것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이 존재의 핵심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말. 우리의 입의 문제까지 지금 번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32절로 가시면 누구든지 말로 거역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로 거역하는 건 용서는 받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를 못한다. 성령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는데 그걸 바리새인들이 말로써 완전히 주님 성령께서 하신 그 사역을 뒤집어 엎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33절부터 계속 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자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데, 이 열매가요, 열매를 보고 이 열매가 바로 말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들 보면은 다 성경을 거역하는 이런 일인데 그 속이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6절에 보시게 되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결국 그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되고, 3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37절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네가 의롭다, 이 판단이 되기도 하고요. 그 말 때문에 정죄함, 바로 네가 지금 죄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 말의 속의 근원이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말이 나오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듯이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혀진다면 그 말로 인하여서 그 속이 어떠하다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말을 하게 하고 보게 했다, 그냥 단순히 사람이 낫다, 이 사건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거스르는 이 말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 중심적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저는 성령님 싫어요, 이게 거역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직설적인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성령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 방해하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내 말이 이게 죄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과 나도 모르게 믿음에 찬물 끼얹는 말들,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에 자기는 모르게 그 길을 막고 있는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건 죄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에 거역하는 것은 죄다. 그런데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한데요, 우리의 마음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당연히 기뻐하고 환영해야 하겠지만 말로 거역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 무엇이냐? 심판날에 바로 네가 지금까지 한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지만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이 두 개의 구절을 읽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항상 말을 할 때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현장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말에 신경을 써야 돼요. 어제 우리 시찰에 함께 얘기 나누고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뉴욕 노회 관련해서 모여서 각 교회들 이야기도 듣고 해보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봉사하시는 하나의 그룹이 있어요. 그 구체적인 그룹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주님을 섬기시겠다고 예배를 섬기는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기 전에 말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식사 잘하고 친교하고 나서 또 말로 다툽니다. 다투고 말씀 듣고 또 다투고. 목사님이 이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성령님 역사하시는 걸 가로막는 겁니다. 다 은혜 충분히 받는데 그 받을 자리를 사모해야 할 그 자리 가운데에 그게 찬양팀이 될 수도 있고 성가대가 될 수도 있고 봉사부가 될 수도 있고 친교부가 될 수도 있고 안내부가 될 수도 있고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모해야 될 자리 가운데에서 말다툼이 일어나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식사하고 말다툼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여러분 듣고 다른 게 성령 거스르는 말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거스르는 말 아니겠는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목사님 그걸 누가 합니까? 누가 하긴 누가 해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가 하면 되는 거지. 사람들은 그거 다 싫어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그 기도해도 안 될 건 안 됩니다. 전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목사님 나가서 전도하는 바로 그 마트에서 전도해봐야 그 전도지 받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전도 효능 가지고 전도합니까? 효율성 가지고 전도합니까? 아니요.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죠. 이게 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일하고자 하시는데, 그리고 일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전도를 그 말씀 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아니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예배 자리 가운데 오자고 할 때에 그것이 사람의 일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일입니까?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게 무슨 성령을 거스르는 말이냐? 그러나 주께서 일하시고자 우리는 기대하고 가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 순간 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전도에 대한 그 책을 한 권 읽다가 이런 대목을 받았습니다. 시골의 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부임 받으셔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그 가호전도라고 하죠. 문 두드리고 교회 나오세요. 이번 주일날 나오세요. 제가 처음 이 마을에 온 목사입니다. 인사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권사님 두 분이 목사님 이 집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원래부터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여기는 교회를 원래 싫어합니다. 안 됩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인사라도 하고 가야죠. 두들겼어요. 사람이 나왔어요. 우리는 예수 안 믿습니다. 문을 꽝 닫았어요. 그러자 그 권사님 두 분이 말씀하십니다. 거봐요 목사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 여러분, 그 집안이 예수 믿었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결국에는 그 집안이 예수 믿어서 그 교회가 한 20-30명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엄청 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운전하고 가고 계시는데 건넌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권사님 두 분이 계셔가지고 목사님 그 먼 곳에서 누가 우리 교회에 옵니까? 그 먼 곳에서 지금 차를 끌고 여기 마을은 자기가 다리를 걸어가지고 오는 정도지 이렇게 먼 데까지 가서 전도한다 한들 우리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계속 뒤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책을 읽은 거예요. 권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그냥 집에 돌아가시고 저 혼자 가겠습니다. 권사님들 말 듣다가는 내 전도하려고 하는 이 마음도 꺾일 것 같다고 해서 가시다가 이제 봉고차에서 다 내려 보내시고 목사님 혼자 가서 전도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마음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성령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해야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믿음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른 게 성령 거스르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귀신 들린 자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성령을 거스르느냐.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자리, 주님의 비전이 있는 그 자리, 우리가 두세 사람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항상 말에 고심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항상 말해야 해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마지막 우리 36, 37 또 보세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롭지 않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어떤 말이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받게 될 것이고 내 말로 인해서 의롭다 하고 또한 말로 인해서 정죄 받으리라 하십니다. 귀신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결론 오늘의 말씀은 말에 대한 말씀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어떠하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보고 알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보고 안다. 우리의 마음의 나무는 예수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주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성장하는 우리 예수 나무에 있어서는 예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내 마음은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일하시는 가운데에 저는 가로막는 말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말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바로 이 말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또한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